지난 주일날 오후에 다 참석하셨었죠? 부흥회 때 나눴던 말씀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첫째는 주님께서 많은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신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 있는 곳으로 허다한 무리가 몰려들고 쫓아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역에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그렇게 고치고 치유하며 이렇게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구나라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좀 더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인데 우리가 좀 사모해야 되는데, 성령의 사역이었고, 또 그 성령의 사역을 잘 이루려면 주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은 팔복의 그 마음을 준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하늘의 상급을 주시며 여러 가지 팔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님이 팔복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들에게 임하기 위하여 사역을 해주시는데, 그 사역은 우리의 마음속에 준비된 마음, 팔복처럼 심령에 가난한 자의 마음, 애통하는 자의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좋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서 주님이 일하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자기 그릇을, 세상의 것들을, 탐욕을, 죄악을, 그릇을 비운 상태고, 그리고 성령의 그 은혜와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을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모든 마음들은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 성령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안 가져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고 사모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돼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에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고,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니까 베드로를 통해, 바울을 통해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떤 공자나 석가나 맹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통치가 일어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맛이,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만지는 소금과, 여러분, 만드는 소금과 빛을 드러낸다고 하는 이 빛과 맛은 바로 성령을 통한 그 사역이다. 그 사역은 팔복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이런 걸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생각나시면 아멘. 자, 이게 성령의 사역은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빛을 드러낼 수 있겠죠. 뭐 바자회를 해서 좋은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선한 일에 대한 빛은 불신자도 하죠. 불교도 할 수 있고, 천주교도 바자회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렇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이 맛을 낸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성령의 사역. 다시 한번,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일하시느냐 안 일하시느냐 너무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일어나야, 나를 통해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다 종교가 다 같은 게 아니네, 이러면서 그들이 그 빛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성령의 능력이요. 이를 통해서, 야,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한다.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리게 하고, 거기서 뭐가 드러나요? 예수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도덕 윤리적인 박애주의적인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빛 되려면, 만일은 소금 안 되려면 무슨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 자, 좌우 옆에서 인사합시다. 성령의 사역이 꼭 일어나서 예수 맛을 나타냅시다. 사회봉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엔 빵과 한쪽엔 성경을 준다는 것처럼 한쪽에는 여러분 성령으로 이런 거룩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아까 땅이 더럽혀지니까 이 땅에 기근과 재앙과 저주가 온다는 거죠. 엉겅퀴가 와요. 아무리 의학 박사들이, 아무리 여러분 천문학과 지질학을 연구하고 자연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 개발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말한다고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들은 현상에 대한 결과를 보고할 뿐이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택하신 자들이 이 땅에서 겸비하고 회개하며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죠. 거기에 보면 중요한 거,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는 설교가 좀 짧게를 잘 못, 물론 하면 하지만 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구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구절에 마지막에 역대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걸 내가 시간 없어서 못했는데 그거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누가요? 내 백성이, 바로 성도들 말해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세상 사람은 여전히 악을 행해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않아.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랴. 그들이 누굽니까? 악한 사람들, 땅을 더럽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닌 자들. 그러면 누가 더럽힙니까? 아닌 자들이 더럽히겠죠.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닌 자들이 더럽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성도가 아닌 자들이 이 땅을 더럽히니까 저주가 임하고 기근이 임하고 엉겅퀴가 임하고 여러분 희귀병이 생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어떻게 회복하기 원한다? 내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고, 지금 우리가, 성도가, 과림교인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여러분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바로 여러분 땅을 더럽히는 불신자들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의 땅, 더러워진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고쳐지는 거는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환경 잘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겁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때 이 땅이 고쳐지는 겁니까? 첫째요, 둘째요? 예? 몇 번째요? 강미경 원사님 몇 번째? 두 번째.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땅을 고쳐서 이 땅의 기근과 재앙과 엉겅퀴와 가시가, 저주가 떠나가게 하는 것도 이 사회에 봉사하는 거지. 이상하다, 나 혼자 떠드나 봐. 이해돼요? 생각해봐요. 이 땅이 지금 만약에 이 땅에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신음해서 막 수천 조가 날아가. 그런데 만약에 과림교회 성도들 때문에 코로나가 사라졌어.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사회에 봉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엄청 하는 거지. 근데 이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성령으로 봉사하라,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사회에서도 뭐 좀 봉사하고 휴지 줍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사회봉사부 주체로 좀 예배를 드리지만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보면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이걸 잘 보면서 아름답게 봉사하는 우리 사회봉사부원들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부패되고 더러워지는 이 땅에 주님이 보이시라고 하신 주님의 맛이고 주님의 빛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안 드러나면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계속되기를 사모하며 우리 속에 욕심 많은 돼지가 들어가면 자꾸 욕심 부리는 돼지의 역사를 이루고, 교만한 공작이 들어가면 자꾸 자기 자만하고 자기 뽐내려고 하는 공작처럼 다 깊이고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렇게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살고 지배하고 있으면 성령님의 일하시기가 참 불편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쫓고 성령의 사역을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힘쓰자. 성령 받는 것도 어렵지만 성령 받은 걸 유지하는 건 정말 더 어렵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울에 있는 은평구에 있는 동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갔어요. 거기 교회를 갔는데 교회도 보니까 한 1200평 정도 잘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고 왔는데 목사님이랑 대화하는 중에 그래요. 목사님도 보니까 집회도 많이 다니시는 분이신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 고민이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성령의 역사가 옛날처럼 그렇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령 받고 막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들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맞습니다. 정말 마치 성령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등을 돌린 것처럼 예전에는 조금만 부흥하면 뒤집어지고 통곡하고 막 싸웠던 사람이 막 그걸 안고 울고 막 이랬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 이런 것들이 되어져서 목회하는 상황에서는 참 힘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저를 불러서 그런 사역을 좀 일으켜 달려. 아이고 저도 못하는데요 목사님. 대화를 나누고 집회를 했습니다만 저도 늘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참 쉽지 않다. 여러분 쉽지 않지만 제가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법궤를 메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궤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인정해 드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존중해 드려 주님 앞에 압도당하며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뜻 앞에 내가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법궤는 스스로 능력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메고 가면 능력이 없는 거야. 어쩌면 지금의 한국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내 모습이 그런 건 아닌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능력이시고 주님의 맛을 스스로는 드러내지만 우리를 통해서는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된 건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사역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이렇게 막 일어나야 돼.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성령의 사역이 내 안에 놀랍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 가운데 지난번 그랬잖아요. 50대 이후로는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진짜 진리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 유교가 진짜냐 불교가 진짜냐 자기가 진리를 찾는 일에 초점을 기울인다면 그 이하 청장년 이제 20대 30대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신이 필요 없는 시대. 뭐 성령을 힘입어라. 그게 왜 필요한데? 관심 없거든요. 사모하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으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한테 부흥회 때 부르지 마세요. 나 부흥회 갈 이유가 없어요. 바빠 죽겠는데. 이런 컨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과림교회는 그렇게 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그렇게 크게 외쳐봅시다. 주여. 여러분들 크게 하셔야지. 여러분 정말 외치는 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외치는 그 중심이 성령님이 다 보고 계시단 말이죠. 다시 한번 주여. 내 안에 성령의 사역이 아름답게 힘있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 메고 나가는데 왜 한대요? 법궤에 계신 주님은 무시하고 필요할 때만 써먹는 거야. 성령님을 필요할 때마다 내가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취한다면 성령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성령을 필요할 때 간구해서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 쓰임 받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사역을 정말 사모하지 않은 채 타성에 젖어진 습관적인 의무적인 예배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는 점점 그분이 원하는 뜻, 그분이 원하는 마음, 그분이 원하는 코드를 관심 없는 거야.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충성,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야. 그분과 코드가 안 맞는 거죠. 주님이 일하실 수 없게 되어져 가고 있는,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성령님은 기도를 원하시고 기도 안 해요. 점점 교회가 기도 않는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막 뜨겁게 예배하며 막 성령을 사모하며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졌어요. 점점점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해져 가는 거죠. 우리는요,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할렐루야, 예, 그래야죠.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이 일하시는 아름다운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드리십시다. 예, 먼저 주님과 뜻을 같이 해야 돼요. 사람이 일할 때요, 호손이 내가 생각하는 중고도 청년부 부흥과 호손이 생각하는 중고 청년부 부흥이 딱 뭔가 의견이 맞고 뜻이 맞고 마음이 맞고 성향이 맞으면 아싸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러는데, 뭔가 하려고 막 열정 갖고 있는데 야 이런 거 뭐 어떨까 이러고 고민하고 있다. 목사님, 그런 거지 마요. 그냥 찬물만 쭉 건지면 아휴 내가 일을 못하지 내가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 하나님이 보실 때, 성령님이 보실 때 주님의 일을 수중들 수 있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 근데 막 다 찬물 꼈는 거예요. 찬물. 성령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때 비느하스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더운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여러분 저주가 임한 그 우상 숭배를 일으키는 그 본 당사자를 딱 처형했을 때 하나님의 그 중심을,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중심을 보고 저주가 딱 끝났잖아요. 뭔가 우리 속에 이런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멋있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집사님 해야 되는데 막 손가락질하고 나가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그곳에 성신은 떠나지. 우리 과일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더 크게 아멘.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에 이런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사역 오늘 두 번째인데요, 성령의 사역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사실 여러분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권능을 받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지만 이거는 사실은 과정이고 수단이지, 궁극적 목적은 권능, 물론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이 권능을 통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귀신을 몰아내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 뭐 하는 거냐?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고, 이게 뭐 하는 거죠? 영혼구원. 영혼구원 전도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역사, 그런 맛을 드러내는 성령의 사역은 결국 뭐 하는 거라고요? 전도하는 거다 이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이 사역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런 이적과 능력과 표적 여기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성령님의 사역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인데 우리는 관심 없어. 아이고 이 시대에 받아들이지도 않고 무슨 전도예요, 무슨 영혼 구원이에요, 나는 싫어요. 우리는 주님과 마음 뜻을 같이 할 수 없어. 관심이 없어. 주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곳에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는 거야. 말하는 청년들로 따지면 맨날 놀러가서 MT 가서 신나게 먹고 즐기는 일은 밤새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원하는데 전도합시다. 교회 안 나가. 에이 무슨 전도야, 재미없어서 안 나가, 부담돼서 안 나가. 이런다면 주님이 볼 때 야 개사케 모임이냐, 이게 왜 모인 거예요 도대체?
나 그거 하려고 왔는데 나를 거부하네. 성령은 거부하고 성령의 사역은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쎄쎄쎄 하는 데는 충만돼서 막 얼굴에 눈이 초롱초롱초롱해. 이러면요, 이거 코드가 다르지. 아마 내가 목사하면 떠나고 싶을 거예요. 내가 왜 왔냐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봉사부장님, 사회봉사부장님 잘 들으셔요. 예.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 귀중한 사역은 뭐하기 위해서 오신다?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먼저는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속에 예수가 가치를, 그 숨겨진 보화의 가치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증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이 가치를 알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치를 알게 하시고 이거를 방해하는 사탄이가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깨닫게 하셔. 그러나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과 상급이 있는지 이 비밀을 알도록 증거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영혼 살리는 거, 그것이 뭐냐? 바로 주님이 하신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 이게 뭐 하는 거죠? 예?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영혼 구원하는 거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영혼이 돼서 마지막 날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 뜻, 어떻게든 예수를 전해 들어서 예수를 듣고 복음을 듣고 이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 부활되지 못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령한 구원의 부활, 여러분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고,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사역한 게 아니라 나는 듣는 것을 말한다,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철저히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오직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우와 대단하다 놀라게 하는 이적과 능력과 표적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죽지 않아야 돼요. 왜 죽으십니까? 안 죽으시고 병든 자 고치고 무리를 걷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 사역만 하면 엄청나게 인기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 목적은 이적과 능력과 표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에, 영혼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 같고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은 그 십자가를 사역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죠. 힘들어.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다시 내가 성령을 보낼 거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서 나를 증거하여 예수를 증거하여 너희를 통해 내게 있었던 예수님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이 놀라운 사역을, 영혼 구원의 사역을 성령이 하시리라. 이렇게 하신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 영혼 구원의 사역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증인 되지 말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서 우리 모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니까 요 얘기를 먼저 하고 했죠. 지난번에 얘기 좀 했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이 제자 삼는다고 했잖아요. 이 제자 삼는 제자와 그 다음에 증인이 차이는 있지만 증인과 그 다음에 순교자의 그 원어가 같아요. 그래서 증인이 그 다음에 제자로, 제자가 순교자로, 결국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따르는 거.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낚시꾼은 자기를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날씨 좋은 날 간다면, 어부는 비가 와도 힘들어도 재미가 없어도 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제자는 그 무리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무리라면, 제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나 안 힘드나 재미가 있건 없건 한결같이 주님을 따르는 자. 할렐루야. 이게 제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물이 되면 안 돼요. 물이 되면 제자가 되는데 이 제자의 원어, 주님을 목숨 걸고 따른다는 거죠. 이 제자의 이 부분과 증인의 원어가 같아요. 그래서 이 씨가 같은 게 씨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면 성령으로 경험하고 주님의 성령 안에 들어가면 증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증인이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꿔버려. 그전까지 돈을 증거하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여러분 운동을 증거하고 뭔가 그런 걸 증거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이렇게 바꿔버려.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 마음이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순교를 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그래서 순교자, 증인, 제자는 사실은 원어가 하나다. 이 말은 하나의 씨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렇게 되어져서 진짜 제자가 되시고 진짜 증인이 되시고 정말 예수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진 진짜 증거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죽음에도 갈 수 있는 순교자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시대는요 힘들면 안 해요. 요즘 시대는요 내게 해가 되면 안 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승훈이 얘기만 맨날 하는데 승훈아 저것 좀 뻥튀기 좀 치워라. 과자 좀 너 엎질러졌으니까 치워라. 승훈이가 뭐라 아빠 왜? 내가 안 했는데. 아니 맞아 아빠가 한 거야. 아빠가 한 건데 네가 좀 치워달라고. 내가 안 했는데 왜 해야 돼? 내가 우리 태훈이나 승훈이 애들 보시면 야 이것 좀 해줘. 그러면 내가 안 했어. 승훈이도 태훈이도 내가 안 했어. 서로가 안 했다는 거. 아니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해.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자기가 안 한 걸 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한 노래 야 청소 이것 좀 해. 이거 태훈이 형이 온 거야. 그럼 태훈이는 이거 승훈이 한 건데요. 아니, 니네 방이요 치우라고. 근데 막 서로가 책임 전가를 하면서 내가 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야 그러면 내가 니네들 청소 안 하는 걸 니네 걸 청소를 그럼 내가 왜 해주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시대를 보는 거야. 어른들도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할 일, 나와 상관없는 일이 내가 왜 해야 합니까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정말 내가 예수 증거가 있을 때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핍박을 받고 내가 받아야 할 죄, 여러분 형벌이 아닌데도 고난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의 증거가 있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나와 상관없는데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까? 이건 내 안에 예수 증거가 있을 때 가능한 거라고요. 저는 우리 관음교회 여러분들이 이런 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누구에게서 일하시냐? 이 예수 증거가 있는 자에게서 한다는 거죠. 전도도 예수 증거가 내 안에 있을 때 되는 거지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런 말하면 목사님 그러니까 나는 전도 안 할 거예요. 이번에 작정서도 안 낼 거고요. 목사님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전혀 동참할 의사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성령님과 뜻을 같이 하자고 하는 의견에 전면 나는 부정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럼 성령님 왜 오셨어요? 놀러 오셨어요? 여러분 등 뚫어드리려고 하셨어요? 아니요. 성령의 사역이 중요한 거 영혼을 살리는 거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려고 성령님 오셨는데 나를 쓰시려고 오셨는데 나는 상관없어. 주님 나랑 관계된 거 아니면 내게 돈을 준다든지 내가 성공하게 한다든지 내 자식 병 고쳐준다든지 이런 거 왜 바빠 죽겠는데 다른 거 시키면 저 안 해요. 이러면은 성령님이 내가 왜 왔나? 내가 이한테 왜 들었나? 내가 괜히 왔네. 한평생 내 속에서 근심하다가 끝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주는 이유가 뭐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외쳐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뭐다? 권능이 막 내가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막 내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이거를 가지고 윤종윤 권사님 허리 고치려면 100만 원 갖고 와. 봉투가 두둑해야 돼. 기도해줘. 이렇게 해서 내가 인기 관리하고 돈을 벌려고 주님이 내 안에 능력 주시 오신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거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십시다. 성령이 왜 오셨는지
자, 우리가 다 여러분 알 수 있겠지만 아는 거랑 내가 그렇게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여기에 중심을 가지고 내가 그분을 수중드는 주님의 시녀요, 주님의 집사요, 주님의 종이 되고, 여러분 이거는 다른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랑 13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 받았죠.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며. 자, 이 말을 잘 보세요. 이는이라는 것은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냐?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뭐의 보증이요? 더 크게 뭐의 보증? 기업. 어떤 기업이냐? 우리에게는 주님이 예수 이름의 기업을 주시고 신령한 기업을 주시고, 우리 찬양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러잖아요. 그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영원권한 거. 한 80점에 맞았어요. 이걸 이제 좀 더 바꿔 말하면 뭡니까? 예수 이름의 기업. 이게 신령한 기업인데 천사에겐 영혼 전도할 수 있는 기업을 안 줬어. 기업이 뭡니까? 자, 이렇게 따지면 돼요. 자, 우리 윤 장로님이 농협을 다니잖아요. 농협을 다니니까 거기서 일을 하니까 거기서 월급도 주고 다 이렇게 삶을 좀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장로님? 그죠? 아무것도 안 주고 봉사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이제 직장을 다니는 그 직장이 뭐냐?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 기업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 거기서 돈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다 나와서 내가 삶에 더 윤택하게 되는 것을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 이익이 창출되는 것을 기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신령한 기업이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엄청난 우리의 상급이 있고 유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땅에는 썩어질 기업이 있고 영원한 기업이 있는데, 썩어질 기업은 직장이에요.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그걸 함으로 해서 내가 이득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의 기업은 이 땅에서 이득이죠. 이 땅에서 이득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이 땅에서 이득이보다는 이것도 있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이득이요. 그걸 신령한 기업이라고 해요. 그 신령한 기업이 뭐냐? 예수 이름의 기업을 줬어. 예수 이름이 뭐냐? 바로 여러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라는 이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낼 자, 구원할 자라고 하는 구원해내는 사명을 기업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직장을 물어보면 장로님은 농협에 돈 계산하고 뭐 대출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예수 이름의 기업은 뭐를 하는 거냐면 죄와 사망에 결박당한 자를 거기서 구원해내고, 구원해내는다는 이름이 뭐냐면 예수요. 그럼 제가 예수의 여러분 구세주 외쳐보세요. 예수. 다시 크게 예수. 예수란 말은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이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결박에서 구원해내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로 왔다? 예수 이름의 기업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놀기 위해서, 인생을 재밌게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내는 예수 이름의 기업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예수 이름이라는 기업으로 오시고 그 기업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신령한 기업을 천사에게는 안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늘 물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기업을 받았다고 하면 예수 이름의 기업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기업을 받았다고요? 다시 그게 우리가 어떤 기업을 받았다고요? 제가 만약에 윤정열 권사님 전도합시다. 아이고 나는 전도팀이 아니고 또 바쁘고요. 그럴 수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목사는 목사의 일이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일이 있고 봉사부는 봉사부의 일이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다 똑같이 주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이름의 기업을 주시고, 그러니까 직분은 다르지만 여러분 모두가 같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이 예수라는 이름의 기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우리 모두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기업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띄워줘요. 에베소 1장 14절. 자, 13절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3절 14절 시작.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으니 성령을 줘서 인쳤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천국에 기록할 거야. 이렇게 지금 인쳐졌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쳤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쳤냐? 믿는 자에게 인쳤냐?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다. 자 보세요. 우리 기업이 뭐라 했죠? 예수 이름의 기업. 그 의미가 뭐죠? 죄와 사망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건져내는 그 기업에 누가 보증이 돼요? 성령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 이는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 기업, 예수 이름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그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성령님이 보증으로 오신 거라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장로님만 윤 장로님의 땅을 저한테 팔았어. 근데 팔았다는 말만 하고 아무 증서를 안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공인중개 받아서 뭔가 보증서를 줄 거예요. 보증서 딱, 아 이게 집문서입니다, 땅문서입니다. 보증에다 도장을 딱 줘요. 공증을 딱 받았어. 이거 받으니까 아 진짜 내 거 됐구나 하듯이 예수 이름이 기업이 신령한 영원한 기업이 내게 왔다는 증거로 주님은 성령을 주시고 성령님의 그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구원한다는 거죠. 구원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기업 예수 말하자면 우리가 카페가 있잖아요. 카페가 잘 되기 위해서 나도 늘 물어봐요. 호소나 오늘 얼마나 왔냐? 목사님 12만 원. 아이고 12만 원 나와서 어떻게 되겠나? 하루에 30만 나와야 되는데 아니 나는 카페가 아니잖아. 근데도 내가 걱정이 되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게 주신 기업이 있다는 거, 장사해야 될 기업. 근데 카페를 열어놓고 돈은 투자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놀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돈 아깝지. 그러려면 빨리 접어야지. 이것처럼 내 속에 장사하라고 주님이 주신 마트처럼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회사 같은 기업이 있는데 그 신령한 기업이 뭐냐? 예수 이름의 기업을 우리에게 줬다고요. 그리고 줬다는 증거로 보혜사 성령이 보증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일을 장사를 안 해.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의 기업을 놀렸다가는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의 기업대로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뭐를 지금 힘쓰고 있냐고요. 호선이가 직원이 됐기 때문에 야 열심히 청소도 좀 하고 잘 좀 팔고 홍보도 하고 내일처럼 직원 돈 받는 직원이 아니라 내일처럼 좀 해라 하듯이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기업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 기업주의 직원처럼 주님의 수중을 들면서 그 기업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일에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업주의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막 이래라 감 나와라 배 나와라. 아니 당신이 직원이고 그 기업주를 쫓아서 잘 그 예수 이름의 신령한 영원한 기업이 잘 이루어지려면 성령님 기업주이신 주님의 말을 들으면 호치를 받으면서 이 기업이 활성화가 되도록 순종해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이제 아멘 잘해야 돼.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쓰라면 쓰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나는 관심이 없어. 나는 안 해. 그럼 이거 똑같아. 마치 커피베이를 다 하려고 돈을 막 억 단위를 투자해가지고 해서 직원을 호선히 썼어. 그런데 그 직원이 잘하면 월급도 주기로 다 계정했어. 그런데 직원이 일을 안 해. 고집부려. 이거라면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성질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직원을 사용할 수가 없지요. 성령님이 나를 예수 이름의 기업을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주님과 기업주와 뜻을 같이 하지 않아. 그러면 성령님이 원하는 일에 나는 전혀 관심이 없네. 그러면 주님이 쓰실 수도 없지. 주님이 일할 수도 없지.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깨달아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기업의 활성화를 이루려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내 안에 그 영혼을 살리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 1장 17절에 19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보세요. 먼저 17절부터 볼게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감췄던 걸 드러내시는 계시. 계시란 말은 감췄던 걸 폭로한다는 뜻이에요. 비밀스럽게 감춰진 걸 폭로한다는 게 계시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인간의 머리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주시려는 놀라운 감췄던 이 비밀을 계시로 폭로해 갖고 계시의 영을 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뭐를 알게 하는지 보세요. 18절 시작.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계속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를 구하더라.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계시의 영을 너희 속에 줘서. 18절에 보면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주님이 나를 왜 불렀느냐, 왜 이렇게 나를 불렀느냐,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근데 이걸 알려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두 번째, 뭐를 알기를 원하느냐,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할렐루야. 아유, 이제 여러분 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돼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신 기업은 예수 피값으로 세우신 기업이요, 이 기업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만약에 수빈이에게 한 달에 월급 5천만 원 준다면 갈 거냐 안 갈 거냐? 엄청 가지, 그지? 입이 벌어지죠. 근데 이것보다도 더 귀한 기업이 예수 이름의 기업이야. 5천만 원 받아 돈은 많이 벌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의 기업이고 이 땅에서 썩고 끝나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기업은 예수님의 목숨값만큼이나 너무나도 귀한,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냐, 그 기업이 아주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좀 알기를 원한다. 교회 다니면서 그걸 모르는 거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예수 이름의 기업을 이루기 원하는, 나는 관심도 없고 그것을 할 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한 달에 5천만 원 받는 기업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내가 몰라. 왜? 눈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19절에는 무엇입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이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얼마나 큰지,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이 역사를, 예수 이름의 기업을 이루기 위한 성령님이 능력과 역사로 일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기업을 조달하기 위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의 이 사역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영혼 구원하는 이 예수 이름의 기업을 놀리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든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즉시 가서 주인의 마음이 뜻의 합방에게 장사하여 남기려고 하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 어땠습니까? 아유, 나 장사 못해요. 않는 거예요. 그 기업을 놀리는 거예요.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기업을 놀린 사람들의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 당신은 굳은 사람이나 심지 않은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뭘 내가 알았으므로 묻어졌어요. 그대로 있다가 당신 걸 받으셨나이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은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즉시 가서 장사하여 그 기업을 놀리지 않고 남기려는 그 정신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말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성가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은 따라하십시다. 예수 이름의 기업을, 다시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의 기업을 아름답게 활성화해서 남겨야 한다. 할렐루야.
이거 하라고 주님이 하셨는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 보고 좀 말씀 정리할 텐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주님의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려면 그렇게 병도 고치고 귀신도 몰아내고 그런 사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고 해서 팔복의 그 마음, 심령에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럴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사역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팔복의 내용과 똑같은 것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 6장에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다. 20절, 6장 20절부터 한번 크게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4절이요. 그러나 화했을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했을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했을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자, 다시 20절을 이렇게 그 초반으로 돌려주시고, 자, 여기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그럼 물어봅시다. 가난하고 싶은 사람 흔들어봐요. 한 명도 없네. 그리고 두 번째, 줄인 자가 복이 있대. 21절. 줄인 자가 늘 배고파갖고 줄이고 싶은 사람.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사 늘 배고파서 줄이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은 별로 없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여 우리 집은요 맨날 울 일이 충만해가지고 울어가지고 복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싶은 사람 없죠. 네. 그리고 여러분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해서 버릴 때 복이 있다. 주여 내가 버림받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이 왕따 당하고 버림받고 욕먹게 해주세요. 복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는 분 손들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가 정말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중요한 비밀을 제가 말씀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런데 22절에 포인트를 줬죠. 인자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난한 게 복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줄인 게 복이 아니고, 그냥 배신당하고 외면 나가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사명 때문에. 나는 물론 배부른 사람인데 배부름을 내려놓고 배고픈 자로 힘든 코스를 가는 거예요. 내가 부자인데 부유함을 내려놓고 가난한 자처럼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런 자가 팔복의 주인공, 즉 성령의 사역이 이거라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한 마태복음과 조금 여러분 달라 보이지만 이게 같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령의 사역이 팔복을 마음을 갖는 자에게 성령의 놀라운 팔복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빛과 소금이 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결국은 이 말씀을 보면 왜 줄이느냐? 왜 목마르냐? 왜 여러분 가난하냐? 왜 여러분 울어야 되느냐? 왜 버림받아야 되냐? 목적은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즉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팔복을 이루시느냐? 그냥 주여 맨날 울면은 복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우는 자리로 영혼 구원을 내다보니까 주여 저 영혼 어떻게 해요? 나는 괜찮지만 저 영혼 아버지 예수 몰라서 죽어가요. 사망의 그늘에도 죽어가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울고, 나는 괜찮은데 그 영혼을 구원하려다 보니까 내가 전도하려고 찾아가고 돈도 써야 되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줄여야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버림당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사명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버림받는 일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령의 사역이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팔복의 자세를 갖고 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요, 팔복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님의 사역이 이거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배부른 자리에서 안 내려가고 싶은 거야. 아니 뭐 이렇게 힘들게 전도하고 굽실거리고 아우 쪽팔리고 창피하고. 저도 여러분 전도 나가면 막 어떤 할머니가 막 이런 마스크 좀 뭐하러 벗냐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가슴이 메어져요. 그래도 목사라는 체면 딱지 다 떼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하면서 막 다 들어주고 거기서 바보 병신처럼 어떻게 보면 막 뭐라고 빈정대고 막 나가라는 식으로 하는데도 거기서 다 그러시냐고 막 들어주고 막 한 30분, 1시간 정도 그렇게 다 바보같이 멀뚱 서면서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미안했던지 아이고 그러더니 그냥 마스크나 놓고 가요. 그래서 오면서 마음속에 울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천대받으면서 해야 되는 게 전도입니까? 이렇게 싫어하는 거 억지로 줘야 되는 게 전도입니까? 근데요 그 다음부터 마음이 이 사람이 달라졌어. 가면은 아이고 또 왔네. 나중에는 아이고 교회가 돈이 오서나서 이렇게 준디야 참 착하네 좋네. 그래서 할머니 어디서 잘 지내셨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그분 목사인지 몰라. 내가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어. 이분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을 이유가 없는데 스스로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거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 말하면 미쳤습니까? 나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 영혼 구원하려고 주님이 우셨어. 주님이 버림받았어. 주님이 가난한 자가 됐고 줄인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 그 예수님의 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죠. 이게 뭐냐면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거죠. 성령의 사역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부유한 자리에서 가난한 자리로 가게 하시고 그러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무리 제가 떠들고 목이 쉬어도 여러분이 관심 없이 그냥 주무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엘리야라는 능력의 종이 있어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완악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지 않아요. 엘리야도 상처받고 사무엘에 수십 년간 기도했지만 부리적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은혜를 안 줘요. 나중에야 돌아왔지만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이 한국이 이렇게 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해야지. 성령님과 뜻을 같이 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영혼 구원의 사역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 안에서 예수의 이름이 기회 활성화가 되도록 성령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나도 주님처럼 줄이고 목마르고 울 수 있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주님 빨리 끝내요. 나는 끝나는 게 제일 은혜로워. 이러면은 성령님이 얼마나 나 너랑 못 있겠다. 너랑 같이 살려고 왔는데 너랑 너무 마음이 안 맞아서 못 있겠다. 이러면 주님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변화할까 내 속에서. 여러분 성령님 잘 모십시다. 더 크게 아멘. 성령님 잘 모십시다. 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랑 가끔씩 싸우는데 뜻이 다른 거야. 뜻이 달라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서로가 다른 사람이 살다 보니까 맞추는 게 쉽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되네 막 이렇게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다시 또 이렇게 풀어지고 하지만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뭐 목사님 집은 맨날 싸운다가 아니라 여러분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 같이 공존하면서 산다는 거는요 서로 누군가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100% 나만 다 맞춰줘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맨 옛날이야 지고 살고 아내가 다 들었죠. 요즘 시대에 어떻게 그래요. 요즘은 반대요. 여러분 남편들이 막 아내 말 듣고 살아야 돼요. 지난번에 박태남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강단에 서서 막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고 막 외쳤대. 그랬더니 사모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한 30분 동안 이러고 있었대. 요즘 시대는 그런 거예요. 성도들한테 막 뭐라고 했다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초점은 그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살다 보면은 부딪힐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성령님은 나는 육적이고 그분은 영적이잖아요. 그분이 원하는 것과 나의 원하는 요구가 달라. 그러면 부딪히죠. 내 안에서 부딪힐 때 어떻든 나는 주님의 신부요. 할렐루야. 내가 그분을 맞춰드리려고 했는데 나는 관심도 없어.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이혼하는 이유가 뜻이 달라서 이혼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이혼하고 싶으면 어떡하겠어? 과림교회 사랑하는 성도요, 성령님을 우대합시다. 성령님 맞춰드립시다. 성령님이 나 좀 맞춰주세요 이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우리가, 다시 그때 우리가 주의 종으로 주님을 맞춰드려야 된다. 좀 중심으로. 하라니까 억지로 아유 알았어요 작성만 할게요 이러지 말고, 성령님의 사역이 영혼 구원 사역이라는 거, 내 안에서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의 기업을, 영혼 구원의 기업을 아름답게 이루기 원하신다는 거,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줄인 자가 되고 우는 자가 되게 하고, 여러분 낮은 자리로 임하게 하고, 힘들지만 여러분 정말 어렵지만 그렇게 버림받는 자리까지 가서 내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요 하늘의 영원한 상을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이런 예수 이름의 기업뿐만 아니라 발복에 있는 내용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성령님의 이 귀한 사역에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좀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정말 정심을 가지고 온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어떻게 주님 영혼을 구원할까요? 내가 내려가야 될 것이 뭐고 내가 울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내 자식, 내 가정, 내 물질 때문에만 울지 말고, 여러분 내 자존심 때문에 울지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위해 같이 바울처럼 울며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서 우리 모두 성령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세워드리고, 그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예수 이름의 기업이 풍성해져서 많은 것들을 남기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